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둘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전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다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능력 누리시기를,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한 신문에서 정겨운 사진과 설명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소팔러 가는 길, 소팔러 가는 길인데 1977년 전북 임실에서 김영만 사진사가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에는 사진 작가의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어여쁜 강변 마을이 많은 임실에서 아침 일찍 소를 앞세워 내를 건너는 사람들을 보았다. 짐을 짊어지지 않은 몸 가벼운 소를 보니 마을 건너편 우시장에 소 팔러 가는 길인 모양이다. 앞장서서 소의 고삐를 잡은 아이는 송아지일 때부터 정성껏 꼴배고 염을 먹여 키운 정 때문에 굳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을 것이다. 다시 소를 데리고 돌아가는 일은 없을 터니 오늘은 정든 소와 이별하는 날이다.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팔 때에는 대개 집안에 혼사가 있거나 아니면 논한맞이기를 더 장만하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때이다. 오늘은 이웃집 아저씨도 소 팔러 함께 길을 나섰다. 그 뒤로 소걸음에 맞추려 자전거에서 내려서 천천히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까지 다리 위 행렬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다. 저는 어려서 소를 먹여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름방학이면 의례하였던 일이지요. 언젠가 한 번은 소의 풀 뜯기기 위해 나가다 보니 친구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얼른 소를 몰아 가까운 산으로 가서 나무에 메어놓고 내려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한참 놀다 가보니 소가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힘이 쭉 빠져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 보니 외양간에서 눈을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쇠고삐가 풀려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졸였던 가슴에서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가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지요. 다음에 소먹이로 나갔다가 또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이번에는 소고삐를 나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한참 놀다 돌아가 보니 소가 고삐 묶은 나무를 빙글빙글 돌다가 고삐와 뿌리 엉켜 쓰러져 소 눈알이 허옇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풀고 나서야 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것은 제 돌아가신 아버지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때 허옇게 보였던 눈알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풀 뜯기기 위해 나가서 절대로 나무에 메어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다른 분의 소 팔러 가는 길이라는 사진을 보면서 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옛 이야기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추억하고 웃을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가슴 쓸어내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이 겪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라와 함께 이전에 전도하였던 곳을 돌아보고 오늘의 유럽 지역으로 넘어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테네, 고린도 등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와 그곳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를 다시 찾아 두란노 소원을 열고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그 주위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퍼져나가 점점 힘을 터쳤습니다. 하지만 그 에베소에 소동이 다시 일어나자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교회를 돌보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바울의 마음은 비장하였습니다.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는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에 임자를 이처럼 묶어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 선지자의 생생한 예언을 드린 바울의 동료들과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결박되어 로마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였고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는 것만으로 옳다거나 그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는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지 피하라거나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라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으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사람이 간곡하게 권면한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러서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진정 바로 이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말리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번에 밝힌 각오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에게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옳아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왜들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바울을 말리려는 사람들이 울며 간곡하게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고난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울면서 만류하였습니다. 여기서 울다는 말은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였다는 말은 서로 충돌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이 생각과 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도 싶은 마음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애정 어린 만류는 그가 이미 가졌던 마음을 부수어 버릴 정도로 간곡했습니다. 마치 옛날 빨래터에서 방망이로 세탁물을 두들겨 빨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을 사정없이 두들겨 약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그 앞에서 아파하는 것은 그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앞서 에베소에서 지도자들에게 한 말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고난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바울의 굳은 각오입니다. 여기서 각오한다는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피했던 그가 아니었지요. 항상 언제나 마음에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부끄럽게 보여도 도망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이번에는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느 도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준은 복음 전하기였습니다. 그는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다면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비난 듣는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또한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해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말입니다. 47세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죽음을 각오하며 유일하게 남긴 유산은 일사각오, 일사각오라는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이자 나라를 위해 죽은 순국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13살이었습니다. 그때는 일제가 조선과 합방하여 나라를 이룰 때였습니다. 그가 안수받던 1925년에는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 세워졌습니다. 일제는 그들의 천황이 사는 곳을 향해 궁성요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일사각오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광복 1년을 앞둔 1944년 47에 순교하십니다. 1935년 9월 선교 5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를 따라서의 일사각오, 남을 위해서의 일사각오, 부활 진리를 위해서의 일사각오였습니다. 고난을 내가 피하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고 싶고 어떻게 말을 꾸며서라도 도망치고 싶은 것이 보통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이기는 척 슬그머니 주저앉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합니다. 고난 받을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능히 그 길을 감당할 힘도 성령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비록 좁은 길이라도 각오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맞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하고 그는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치다는 말은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를 말리던 사람들은 조용히 했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권면하였던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뜻 이루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겪을 것이 불보듯이 분명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울에게 마음대로 해보시오라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괘씸하게 여기거나 섭섭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고난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을 말렸지만 올라가겠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인사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늘 그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샬라라고 합니다. 인샬라는 만일 신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뜻인데, 그들을 지배하는 철학이지만 때로는 무책임한 말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일 반드시 이것을 하여야 하겠다라고 사람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르침에는 미래에 예정된 모든 약속이 아무리 하찮아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모호해서 예스인지 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래할 때 그들이 말하는 인샬라가 예에 가까운 말인지 아니오에 가까운 말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여겨서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고 인샬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서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괜찮아서 괜찮다는 말인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는 말인지 잘 분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쪽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괜찮아요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3년 걸렸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하는데 안 괜찮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은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그를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셨습니다. 물러설 줄 아는, 자신의 삶에서 물러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쩌면 유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올곧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소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각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며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거기 가장 적절한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